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187면 정도에 있는데요. 우리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같이 읽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 서로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은혜 주십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그 본문을 안 띄우죠? 성경 갖고 다니시라고 일부러 안 띄우고 있어요. 그래서 띄워주면 훨씬 더 편하고 설교 진행 속도도 좋은데 그거보다는 성경을 갖고 또 찾아 읽고 하는 게 습관이 참 중요하다. 편리를 쫓다 보니까 나중에는 의도와 다르게 아예 성경책을 안 갖고 와도 되는 마음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죠? 안 띄워줄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하지 않고 이제 우리 보면 왜 다른 걸 막 돌아다닐 때는 막 그때부터 막 야고보서를 찾읍시다 이러면 막 하고 정신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레퍼런스 텍스트는 보여드리는데 이제 그게 아닌 거는 이제 본문은 그대로 그냥 보면서 찾으면서 읽어보자.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강의 4번째 시간이고요. 안타깝고 슬픈 인생 가룟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룟유다를 관련하여서 한 번쯤 다뤄보고 싶었는데 오늘 딱 마침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룟유다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소개할 때 항상 맨 마지막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예외 없이. 성경이 맨 마지막에 기록한다라는 것은 별로 좋은 의미가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가룟유다의 인생을 찬찬히 생각해 보면 안타까움이 많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설교 제목을 그 안타깝고 슬픈 인생이라고 제가 이름을 줬어요.
그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12제자로, 다시 말하면 12사도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꽤나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따르는 자들이. 근데 그 중에 12를 사도로서 명하며 택함 받을 때, 그때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택정함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의 인생은 그 후로부터 3년 내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직관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며 예수님과 늘 함께 지내고 함께 먹고 최후의 만찬 식사까지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남들이 얻지 못하는 놀라운 특혜와 기회를 가졌던, 부여받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기회와 특권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도 대단한 실력자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그룹에서 맡았던 직무가 있던 거 아십니까? 그가 뭐 했지요? 돈꾀를 맡았어요.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들은, 아까 다른 게 떴군요. 시작. 어떤 아멘. 자, 유다의 하는 일은 재정을 담당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 이 사람이 재정을 담당했지? 여러분, 예수님 12제자 중에 재정에 있어서 탁월한 업이 그거인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구 있어요? 마태죠. 세리 마태. 그 사람은 하는 직업이 세리, 돈 관리하는 사람인데 지금 유다는 그 사람을 제끼고 돈꾀를 맡았다는 얘기는 엄청난 실력의 소유자죠. 그 사람을 누를 수 있을 만큼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공부 좀 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어부 출신으로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 분별 빠르고 돈 계산이 빠르고 매니지가 가능한 그런 종류의 사람으로 보여지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가룟 유다라는 이 가룟이라는 이 이스카리옷이라는 이 단어가 만약에 헬라어의 시카리오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 맞다면 영화 시카리오스라는 영화 제목도 있는 것처럼 뜻은 암살자, 단검의 사람, 짧은 검의 사람이라는 좀 과격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름 때문에 학자들은 이 사람의 열심당이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하여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열정과 열심으로 뛰는 사람 출신이었을 거다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특혜와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 또한 자기 자신도 개인적으로 실력이 출중한 사람, 게다가 열정마저 가득한 인생, 그게 가룟 유다이었건만 그는 너무도 안타까운 인생의 대명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안 좋은 의미로 리더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을 한번 성경으로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자, 유다가 무슨 역할을 했대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대요. 인도자란 뜻입니다. 인도자. 예수 잡는 일에 앞잡이가 된 사람. 왜 하필 리더가 되고 앞장을 서도 왜 이런 일에 앞장을 서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예수님 넘기는 일에 길잡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실제로 되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화면 보세요.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려줘서 넘기는데 그런 일에 앞장선 사람이 된 게 이 가룟 유다. 너무 슬프죠. 그는 돈에 눈이 멀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예수님을 30세겔의 돈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이 한 세겔이라는 이 단위가 3데나리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일 값이니까 한 세겔은 3일치 임금이죠. 근데 이게 30세겔로 뛰니까 이게 또 90일치로 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그게 뭐라고 3년간 함께 했던 분을 3달치 월급으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성경은 이런 유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가지고 계신 성경의 25절의 하반절을 보면요,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 버리고라는 이 단어, 뜻은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 곁길로 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부름받아 보냄받아야 될 곳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사명의 자리가 있었어요. 사명의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로 가는 걸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고 하죠. 여러분, 제 곳이 his own place입니다. 그의 자리, 그가 선택했던 자신만의 자리, 그 장소로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가라고도 명하지 않는 엉뚱한 길로 가야 할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버리고 세상 영광을 쫓는 길로 이탈해버렸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럼 육체적으로 그가 예수님 팔고 나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 팔고 나서 간 곳이 피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죠. 뭐 하러 갔습니까? 피밧에 가서? 그렇죠. 죽으려고 갔습니다. 자살하려고 갔습니다. 아람어로 아겔다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성경 18, 19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18, 19절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밧이라는 뜻이라.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받은 돈 가지고 팔아서 산 밭, 그 밭이 나중에 이름이 이 유다의 피가 흘려진 곳이다라고 해서 Field of Blood, 피밧이라는 이름이 돼버렸어요. 그는 피밧에 가서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떠나버렸죠. 자살을 선택해버린 것입니다.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그냥 죽었다고 해도 될 텐데 자세하게 기록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우리 예전에 구약에서 보면 이세벨의 죽음도 되게 자세하게 표현하죠. 그녀가 죽었다가 아니라 이 테라스에서 떨어져서 눈썹 그리고 화장하다 떨어져서 팔다리가 다 떨어져 나가고 개들이 핥고 피를 핥고 물어가 버렸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죽음을 비참하고도 잔인하게 묘사한다는 얘기는 그 죽음이 저주의 죽음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라는 걸 말해주는 대목이죠. 자, 그의 죽음은 세 가지로 좀 표현되어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몸이 곤두박질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청년들 물어보면 곤두박질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이 곤두박질이 뭡니까? 머리부터 떨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원문도 그렇습니다. 우리 NASB 영어 성경을 좀 보여줘 보세요. Falling headlong이죠, headlong. 머리부터 향하여 떨어졌습니다. 자, 그것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직역하면 여기는 배가 터져라고 되는데 직역하면 그의 중앙이 터져버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영어 성경 계속 보여주세요. 중간이 터져 나왔다. He burst open in the middle. 자, 그 안에 가운데가 터져 나왔다. 자, 세 번째 표현은 뭐라고 되냐면 all his intestines, 그의 모든 장기들이 burst out, 그냥 다 흘러 터져 나왔다. 그의 죽음이 비참하고 끔찍했다는 걸 보여주죠. 다 모든 창자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보시다 보면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한 분이 있을까요? 유다의 죽음을 묘사하는 게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마태복음 27장 보여줘 보세요.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자, 마태복음에서는 목을 매서 죽었죠. 자, 근데 오늘 사도행전은 어떻게 죽었대요? 머리가 곤두박질 쳐서 창자가 다 흘러나와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맞을까요? 목매어 죽은 걸까요? 어디서 떨어져 갖고 죽은 걸까요? 학자들은 이것을 조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유다는 목을 매서 죽으려고 했는데 웬일인지 밧줄이 끊어졌거나 무게 때문에 나뭇가지가 끊어져서 그만 떨어져서 머리부터 부딪히고 창자까지 다 흘러나와 죽은 것이 아니냐,
라고 보는 거죠. 실제 유다가 죽었다는 아겔다마라는 곳, 제가 사진으로 좀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노란색으로 제가 박싱 해놓은데 거기가 절벽 같은 곳입니다. 저기가 이 아겔다마라는 이제 피밭, 나그네 밭이다,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 사진은 좀 다른 측면으로 볼 때 이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살표 2개로 제가 표시해놨어요. 세 번째도 보시면 저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저쯤 어느 곳에서 목을 매서 있다가 떨어져 풀려져 죽은 것이 아닌가. 게다가 마태복음에는요, 유다가 돌려준 돈으로 제사장들이 밭을 샀다고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유다가 밭을 샀다라고 표현이 나오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아마도 실제로 산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샀지만 그 돈의 출처가 유다가 받았던 예수의 몸값 은 30세겔, 그거를 던져놓고 가버렸기 때문에 유다가 샀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실제 산 사람인 제사장들이 샀다라고 하는 거로 아마 두 성경이 다른 관점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당장에 자살할 사람이 그 돈 가지고 막 땅 거래하러 다닐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유다는 뉘우치고 후회하면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돈을 던져버리고 돌려줍니다. 제사장들은 그 돈이 이 배반자의 돈이기 때문에 받지 않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토기장이 그 밭을 사버립니다. 피밭을 사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아마 목을 메었는데 밧줄이 부러졌든지 나뭇가지가 부러졌든지 그곳에서 떨어져 머리부터 곤두박질 쳐 창자가 나와 죽은 것으로 보이는 거죠. 어쨌든 이 유다의 이 마지막 장면을 묘사해 드리면서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12제자이자 12사도였던 가룟 유다가 만약 제 길로 가지 않고 제 곳으로 가지 않고 주님이 부르신 그곳으로 계속 갔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끝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12사도의 마지막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자, 12절은 구약을 얘기하고 14절은 신약을 얘기하는데,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렇죠? 12문에 12지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 이 구약을 대표하는 거예요. 자, 그럼 14절은요.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만약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 욕심 따라가지 않았다면 그의 이름은 매우 영광스러운 12기초석에 세워졌을 거예요. 이 기초석이라는 얘기는 건물을 바치고 있는 거고, 이 건물은 하나님의 교회, 신약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를 말하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너무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이토록 영광스럽고 영원한 명예가 보장된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이 왜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아서 마지막에 비참한 이름의 대명사로 끝났냐, 생각할수록 안타깝지 않습니까? 게다가 조금 더 가룟 유다의 이 죽음의 장면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그의 죽음을 설명하는 이 동사 하나가 제가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화면으로 좀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제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이게 수동태입니다.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대목이 안타까워요. 이 단어 에크케오라는 단어는요, 흘러나오다, 흘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똑같은 단어가 예수님에게 쓸 때는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리다 할 때 똑같이 이 단어가 쓰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보세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마가복음에서도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피를 유다를 위해 흘려주기를 원하셨는데 유다는 자기 죄로 자기 피와 자기 창자를 흘려버렸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인생을 마쳐야 했을까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같은 단어가 이제 다음 장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흘려보내주시는 것으로 똑같은 단어 에크케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좀 보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흘려주신다라고 해요. 같은 단어입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거다. 18절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또 내 남종과 여종에게 흘려줄 거다. 부어줄 거다. 이렇게 번역을 했을 뿐이지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유다는 자기 죄로 자기 피를 자기 창자를 흘리고 비참하게 죽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자신을 위해 예수께서 자기 피를 흘려주실 것이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의 영 성령을 흘려보내주셔서 이제 자신에게 받은 그 사명으로 나아가 축복을 흘려보내줘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이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비참하게 그렇게 다 모든 것을 쏟아버리고 그 받은 은혜들을 다 쏟아버리고 그 받은 특권과 기회와 능력들을 이 땅에 다 쏟아버리고 비참하게 생애를 마감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 앞에 너무너무 저는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은 똑같은 단어를 써서 그에게 임할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거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16장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유다에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건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거, 부어질 거, 성령의 부음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이 너무 안타까운 부음을 받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왜 그랬습니까? 저번에도 이전에도 나눴지만 사탄의 미혹과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깨어있지 못했어요. 마음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참 재밌는 표현을 썼다 그랬죠?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같은 현상이지만 표현을 좀 달리하죠. 누가복음에서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표현했죠.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표현을 바꿉니다. 마음에 생각이 들어갔다라고 해요. 같은 의미입니다. 표현하기에 다름인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세상 욕심과 내가 가고자 하는 세상 영광을 따르는 그 길 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계속 넣어주고 찔러주는 거예요. 그걸 받아버리고 그걸 묵상해버리고 그거를 품어버리면 가룟 유다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의 시간들을 탕진해버리고 엉뚱한 삶을 살아버려서 그렇게 마감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말씀해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다처럼 허락하셨어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응답받으며 살았어요. 하지만 유다가 그가 부름받은 자리, 이 사명의 자리, 그 자리를 이탈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영원한 명예의 전당과 같은 12기초 속에 자신의 이름이 떡하니 12번째면 어떻습니까? 거기 이름에 새겨진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특권들을 자기 죄로 발로 뻥 차버린 거예요. 자기 길로 가고 제 곳으로 떠나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리고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말할 수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덕분에 다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벌써 이미 우리는 천국과 구원을 받아놓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 받은 그 영광스러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이 한 주간도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음받은 자로서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게 받은 그 성령들을 쏟아버리는 것처럼 받은 그 은혜들을 쏟아버린 것처럼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자기 곳을 따라서 제 길로 가버린다면 여러분
돌아보면 후회밖에 없는 인생이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건 우리 모두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불러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은 존귀하게 쓰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불러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은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목적과 그 의도가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깨어서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어진 가룟 유다에게 주어진 이 특권들, 유다가 다 흘려버리고 버려버렸죠.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이 대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후반부 내용 아니겠습니까? 바로 12번째 사도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12번째이든 어쨌든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에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있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1, 22절을 한번 좀 읽을 텐데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21, 22절 시작. 이러함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혹시 화면 준비됐습니까? 제가 드렸죠? 저겁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좀 넣습니다. 천천히 보면서 해야 돼서. 여러분, 이 사도가 되는 조건이 저기 적혀 있거든요. 아무나 사도가 안 됩니다.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여야 합니다. 우리 여자분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남자여야 합니다. 자, 보시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가 사실은 헬라어 안드로스라는 남자 중에라는 뜻입니다. 요즘에 안드로이드라는 표현 있잖아요. 인공지능. 그게 원래 헬라어 안드로스라는 남자, 사람에 대해서 나온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남자 중에 택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좀 더 확장을 해볼게요. 두 번째는요, 21절 보십시오. 요한의 세례로부터. 자, 요한의 세례로부터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한테 세례 받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공생할 때 처음 때부터 언제까지?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니까 승천 때까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사역 3년이든 3년 반이든 간을 온전히 통으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이 시간들을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그 중에 사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 요단강 세례부터 그리고 승천하신 때까지 그 12제자들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 예를 들면 70인의 전도대 같은 사람들 같이 늘 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될 수 있는 게 두 번째 자격이에요. 세 번째 자격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목적은, 사도의 목적은 부활하셨다는 걸 증언하는 게 사도됨의 목적이에요. 주목적. 자, 그런데 그러려면 뭘 봤어야 돼요? 부활을 반드시 육안으로 목격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남자 사람이고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 지상사역 3년을 통으로 같이 다녔어야만 하고 그 중에서도 반드시 부활하신 걸 본 사람만 사도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뽑으려고 하는데,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을 수 없지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 공생의 3년을 다녀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혹시 오병이어 빵 드셔보신 분 있으세요? 물고기 그거 비린내 나지만 맛 좋았다고 하신 분 있어요? 없죠. 없죠. 네. 이 세례 받을 때 예수님 세례 받은 다음에 나와서 같이 사진 찍은 분도 없잖아요. 기념하면.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사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되는 조건을 성경에 정확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도직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종종 자신들이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 내가 사도이다. 과연 저걸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묻고 싶어요,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사도가 될 수가 없어요. 공생의 시간에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 속에서 사도직은 없어졌어요. 하지만 다만 우리에게는 사도적 사명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사도적 사명은 있어요. 사도적 임무는 남아 있습니다. 사도들이 해야 했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일으켜 세워서 복음적 선교적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될 사도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는 있지만 사도라는 직분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하나하나 살피는 게 이제 교리대학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사도, 신사도주의자들이 나타날 때 이런 걸 통해서 구별할 수 있도록 이제 교리대학에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사도로서 천거되었습니까? 여러 후보들 중에 2명이 오늘 본문에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후보자는 누굴까요? 가지고 계신 성경 23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2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2명이 올라왔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좀 이름이 많죠. 첫 번째 보면은 이름이 원래 히브리 본명은 요셉입니다. 요셉. 근데 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그 시몬이라는 이름도 되게 많은 것처럼 흔했던 이름이었어요. 저희 교회에도 요셉이라는 이름이 꽤나 많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에도 조셉 하면 3명이 돌아볼 겁니다. 첫 번째 저희 아들이 일단 돌아볼 거예요. 원래는 정혁인데 이게 혁 발음이 안 돼요. 헉! 막 이러셔가지고 외국 분들이 그래서 조셉으로 했어요. 조셉. 두 번째는 신조셉이라고 우리 신영인 집사님 아들이 조셉이고요. 세 번째 조셉은 똑같은 이조셉이라고 이학준 집사님 아들이 또 이조셉이에요. 어른 중에서도 제가 박조셉을 알고 있어요. 박성진 집사님이 조셉 이름을 쓰고 계시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간택이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헷갈리지 않도록 별명을 성경은 붙여놨습니다. 구별하도록. 여기 보면은 하나는 바사바라고 한다. 또 다른 이름이 있었죠. 이 바사바가 뭐냐면 처음에 아람어인데요. 바자가 선오브란 뜻이에요. 누구누구의 아들. 그래서 바디메오. 무슨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그렇죠? 바요나 시모나 하면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사바라는 얘기는 바사바트의 아들,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혹은 바사바라는 이름이 아람어 사바이아에서 나온 말이라면요, 이 사바이아는 머리가 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아버지가 나이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가 흰 사람의 아들이란 뜻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별명도 하나 있습니다. 유스도라는 별명이 있죠. 유스도는 라틴어 유스투스라는 거에서 이제 나온 말인데요. 뜻은 정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사람은 되게 정의로운, 꽤나 정의로운 사람 같아요. 의리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면 안식일의 아들, 그죠? 혹은 정의로운 사람, 그리고 요셉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두 번째 후보자 이름은요, 다른 설명이 하나도 없죠. 마띠아입니다. 여호와의 선물. 아마도 그를 품에 안았던 부모님께서 너무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했는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 2명 중에 2명이 몇 명 중에서 추천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까? 그때 모였던 사람이 몇 명이라 그래요? 마가다락방에? 그렇죠. 모인 사람의 무리가 약 120명입니다. 이 120명의 뜻이 있어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120명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뽑혔는데요. 그 120명 중에는 여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등등. 그리고 이미 사도가 된 11명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후보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한 20명 정도가 빠지면서 100명 중에 2명으로 이 사람들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12번째 사도가 되겠다고 나온 천거된 사람들은 대단한 용기의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불과 얼마 전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불과 얼마 전에 죽임당한 예수가 바로 주시고 큐리오스고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다닌다면 여러분 가만히 두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임당했던 그 모습을 자기들도 당하게 될 것이 뻔한데 이들은 추천받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그 자리에 사람들이 세우니 그 자리에 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들은 가야 될 사역지가 어마어마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 바로 앞에인 1장 8절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역지가 어떻게 될 거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직장에 취업했는데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맨날 출장 다니는데 연락도 안 되는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출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좋아할 그런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험난하고 일이 끝도 없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고향도 친척도 떠나고 날 섰고 물 서른 곳으로 떠나서 정처 없이 살아야 되는 그런 일들,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천거받게 되었을 때 거절하거나 나 못한다고 난리치는 게 없어요. 둘 다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제비 뽑아 마띠아가 뽑힙니다. 여러분 마띠아만 뽑힘 받았다고 쓰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둘 다 전해 내려오는 일화에 따르면 유대나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 아까 처음 말했던 바사바 유스도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 독을 마시고도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는 일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게 대단한 능력을 경험한 것 같지만 반대로 말하면 독을 마셔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는 얘기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두 종류의 인생을 살폈습니다. 많은 것을 받았고 많은 은혜의 현장에 있었지만 제 길을 가버린 사람이었어요. 유다는 3달치 월급에 눈이 멀어서 3년간 함께했던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30년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아버린 사람 유다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 이름이 12기초석에 새겨질 뻔한 기회를 스스로 날리고 안타까운 인생의 대명사가 된 유다에 대해 들었어요.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리더요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 하건만 예수 파는 제 길잡이와 앞잡이가 된 인생에 대해서 들었어요. 세리 마태를 제치고 재정을 담당할 정도로 머리가 비상하고 유능했던 사람 유다. 하지만 그 빠른 돈 계산 머리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렸던 유다. 자기 죄로 자기 피를 흘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이제 자신에게 곧 며칠 있으면 부어질 성령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아서 갈 것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렸던 사람, 자신의 피와 창자를 땅에 쏟고 비참히 죽어야 했던 사람 유다에 대해 우린 들었어요.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닌 사람 유다인 것이죠. 반면에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고 성경에 다시는 등장하지 않는 두 사람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선택을 받았던지 받지 못했던지 간에 유일하게 남은 생애를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 위에서 한 평생이 드려지고 쓰임 받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설교 후 찬양은 제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찬양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크신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왜 평생에 잊지 못하냐면 이제 신학교라는 걸 아버지한테 이렇게 거절당하고 혼나고 맞을 걸 각오하면서 어렵게 진짜 시편 46편 말씀 부여잡고 죽어라고 기도해서 허락을 받은 다음에 신학교를 딱 들어갔더랬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등록금도 없어요. 근데 그냥 첫 학기를 들어갔어요. 교회에서 등록금 첫 학기를 내주셨어요. 들어가서 처음 앉았던 수업 시간에 우리 김길성 교수님께서 갑자기 수업 시작 전에 찬송을 하자는 거예요. 저는 일반 대학교를 나온지라 수업 시간에 찬송을 한다는 게 너무 낯설었던 거 있죠. 깜짝 놀라갖고 급하게 찬송가를 폈습니다. 그게 이 찬송가예요. 그래서 조그만 책상 이 한쪽 구석에 앞에 앉아가지고 찬송가를 펴서 그 찬송을 따라 부르는데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죄의 짐을 풀어주신 그의 능력 크도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여러분, 이 찬양을 제가 하는데 책상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오열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저 같은 게 뭐라고, 죄가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끝간데 없이 내 길을 따라가던 저를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죄가 죄인지 알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이 거룩한 자리 선지동산 신대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1학년 처음 드리는 이 시간에 이 찬송을 부르게 하니까 막 그게 막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면서 막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신 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꼭 이걸 좀 부르려고 합니다. 늘 기억하려고.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크신 사랑을 항상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똑같이 하나님의 부름 받았어요. 신학교를 가던 신학교를 가지 않던 그건 사역의 부름에 보내는 자리 때문에 저를 그곳에 부른 것이지 신학교를 가지 않았다고 해서 부르심의 이 퀄리티가 다른 게 전혀 없어요. 다 예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해 주셨어요. 귀한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건강도 주셨어요. 능력도 주셨어요. 이 좋은 뉴질랜드 땅에도 보내어 주셨어요. 많은 복지 혜택과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주어진 숙제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내게 받은 그 은혜, 내가 이만한 복을 받았다를 자랑하며 사는 인생이 있고요, 아니면 내가 주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쓰임받는 게 감사하다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받은 걸 자랑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 아낌없이 다 드리며 생명과 시간과 건강조차도 주를 위해 드리며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 나머진 주어진 삶을 정말 마띠아처럼 이름 없는 이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